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께 속한 성도입니다.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2번 보았다 라고 말하고 2번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본 것은 1절로 5절인데 여기서 요한은 어린 양을 따를 자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은 6절로 12절인데 여기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2절과 13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음성을 듣습니다. 13절은 그 내용을 기록해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고 또한 친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직접 본 환상 계시들과 직접 들은 말씀 계시들은 그에게 아마도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친히 그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를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읽고 듣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나온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과 같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각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림이나 글로 쓴 명문장에 아니면 명화에 낙관을 찍습니다. 누구의 저작 혹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소나 돼지를 매매할 때 팔았다, 솔드됐다 라는 그런 도장, 낙인을 찍습니다. 우리가 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쌀이나 아니면 라면을 박스로 살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솔드라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종 혹은 노예라는 낙인을 그의 몸에, 그의 얼굴, 이마에 찍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문신 혹은 타투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하나님이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는 용납하진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타투를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서 몸에 무엇을 새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몸의 한 부분인 이마에 기록된 인 혹은 마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람이 가진 인이 누구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할는지 짐승의 이름을 기록할는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짐승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의 이마에 그런 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 인 혹은 마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아마 새겨 넣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린 양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멸망의 자식 사단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너무 기본적이지만 아주 심각하고 본질적인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순교의 신앙, 환난 날을 맞을 준비가 된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단지 시간적으로 환난을 겪은 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듯이 이들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코 이들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지 않던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분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은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요한에게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웅장한 소리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선명한 하프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4만 4천 명은 보좌와 네 생물의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 뉴송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생명책을 가지시고 심판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일찍 죽임당하사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 삼으사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곡조와 가사의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는 능히 부를 수 없는 노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매일매일 우리들은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자격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욕주의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넷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 노래는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단순한 노래가락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과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자신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겠다는 헌신, 그리고 입에서 거짓말을 제거하며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6절에 요한은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큰 음성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에서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이 외침은 장차 될 일을 현재에서 마치 완성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파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된 계획된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다른 이들을 음행으로 인도합니다. 즉 우상 숭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시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단과 마귀의 세계와 모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과 형벌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영원한 형벌 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이 짐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 이기게 하시려고 영원한 고통을 생생하게 예수님이 묘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의 때에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때로는 순교의 삶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거룩한 죽음, 즉 순교인 것입니다. 이 순교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통하여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 순교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친히 어린 양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과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교의 길을 우리들도 믿음과 인내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뒤쫓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